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소자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오늘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네, 같이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지난주에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해서 또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됩니다. 길르앗에 와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길르앗의 동네에 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앞장설 수 있는 장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장수가 없어서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쟁에 앞장설 사람을 누구로 세울까 그걸 의논하다가 자기들끼리는 그런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의논하다가 이때 입다를 떠올립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입다. 입다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다가 본초의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본초의 아들들이 그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동네와 그 가문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놉당이라는 데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성경에 앞에 보니까 잡류들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의 뜻은 건달들, 이렇게 주석에 보면 건달들이라고 했어요. 건달들끼리 모여가지고 잡류들이 모여가지고 강도짓을 하면서 놉당에서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장군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 결과가 뭐냐면 놉당에 도망가서 사는 그 입다에게 가서 네가 우리 이번 전쟁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너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지도자로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허락을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보니까 입다가 부하를 보내가지고 입다의 부하를 보내서 암몬 족속의 왕과 협상을 하는 내용이 여기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눌 은혜는 뭐냐면 먼저 머리에 딱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참소자인 마귀의 작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참소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참소자라는 얘기를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참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참소라는 말은 어려운 얘기인데 평소에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참소자는 뭐냐면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사람, 이게 참소자예요.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 바치는 사람. 근데 이 참소자라는 얘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악한 말로써 우리를 헐뜯고 고소하는 사람을 항상 만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개정개혁판 우리가 읽는 그 성경책에 보면은 참소를 뭐냐면 중상 모함한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참소자가 중상모략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가 그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참소하는 자는 사탄의 별명이기도 하다. 그럼 계시록을 한번 보겠다. 계시록에 마귀를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12장 10절 내가 다 같이 시작. 예, 이겁니다. 마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밥도 안 먹겠지만 밤낮 여기 보니까 잠도 안 자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믿는 백성들을 참소하는 게 일이에요, 일. 이게 참소자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뭐 와서 뭐 주먹을 들고 와서 때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다 다 감옥 가려고. 감옥 갈 일을 피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악평을 하는 거죠. 이 참소자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만나는 거예요. 참소자. 마귀는 이 참소자의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밤낮 마귀가 이 참소하는 짓을 할까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소자인 마귀가 참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모함함으로써 그 신앙인이 신앙에서 실패하게끔 낙심하게끔 만드는 작전을 꾸미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처럼 왜 중요하냐? 마귀가 밤낮으로 이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의 참소자를 꼭 만난다라는 거죠. 꼭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처럼 이게 뭐냐? 효과가 있다라는 거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해지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누가 와서 우리를 뭐 주워박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참소하는 사람의 다른 사람을 만나서 공연히 모함을 받고 중상, 모략 이런 식의 일을 당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얘기를 배울 거예요. 지금 암몬 족속의 왕이 바로 참소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를 설명하면 그냥 오늘 본문의 이 지도에 보면 설명하면 그렇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기 약복강이 어떻고 뭐 약복강이 여기 있고 뭐 어쩌고 그런데 여기 암몬 족속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이게 다 우리 땅이라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 본문에 이스라엘은 뭐라 하냐면 이 입단은 뭐냐면 야 그게 왜 니네 땅이야? 옛날에 우리 조상 모세가 나올 때 그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300년이 지나가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내 땅 내놓으라 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300년 전에도 니네 땅이 아니라 거기 뭐냐?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 아모리 족속의 지배하던 땅인데 그걸 왜 니들이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이제 깨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참소하고 입다에게 와서 공격해 대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암몬 왕과 같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길 것인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1번 사탄의 참소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입다가 여기 12절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너 이기면 우리가 너를 지도자 머리로 인정하겠다 했더니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그래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가되게 왔느냐 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정복한 그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강, 요단강까지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13절에 얘기했지만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는 끌고 와가지고 길르앗에 진을 치고 딱 있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죠. 평화롭게 하려면 군대를 데리고 오지 말고 처음부터 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군대를 데리고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적용하면 무슨 내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악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을
빼앗고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살고 복받는 인생을 절대로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그 옆에 있던 땅들을 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갖고선 누리고 사는 거를 암몬 족속이 못 보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돼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인생을 보면 마귀는 뭐냐? 그래 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 건들지 않을게가 아니라 예수 믿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보면 못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 복을 빼앗아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을 흔들어 가지고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이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참소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참소하는 일들을 만들어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생 살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신령한 복을 빼앗고자 하는 사탄의 참소를 우리가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복을 빼앗고자 거짓된 말을,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퍼뜨립니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쓰며 할 수만 있다면 신앙에서 낙담하게 해서 신앙을 버리고 지옥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참소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된 참소도 한번 만나서 악평을 계속 듣고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계속 욕을 먹고 하면 여러분 신앙에서도 쓰러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악평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아까 읽은 것처럼 밤낮으로 참소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믿는 백성들을 근거 없는 얘기로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중요하기 때문에 12장 10절 시작. 예, 밤낮으로 믿는 자를 참소한다고 그랬죠. 말도 안 되는 말로 나쁜 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을 탈탈 털어서 먼지 한 톨이라도 다 잡아내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에 그런 얘기 나와요.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갖고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 죽어도 와서 먼지 털러 옵니다. 참소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 하면 천사장이 뭐라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모세 같은 의인도 마귀가 참소하러 와서 먼지 터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은 먼지 털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더 나오지. 여러분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모세도 죽었을 때 마귀가 와서 먼지 털러 와서 그의 죄를 들썩거리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안 터냐? 턴다라는 거야. 살아있을 때도 털고 죽어서도 털고 심판날도 털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먼지 털어보니까 옛날에 이런 짓을 했는데 먼지 터니까 먼지 나오네요. 모세의 영혼도 그렇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암몬 왕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노렸고 그걸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고자 늘 시험하고 늘 유혹하면서 죄에 빠뜨리려고 낙담하게 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밤낮이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아는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는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쉬죠. 그러나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지키려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온갖 종류의 거짓 교훈과 거짓 복음으로 참 복음을 훼손하고 우리의 인생을 왜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견고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자들에게 당해서 복음의 길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복음의 길을 가다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소자를 살다가 만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악평을 듣게 되고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다는 식으로 모함을 당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꼭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다니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나도 성질 나는데 받아치고 참소하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게 참소자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복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참소자들을 통해서 긁어냅니다. 긁어내면 이 복음의 길을 가던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나 이럴 바에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 확 성질이 뒤집어 엎어질 때 여러분 그거를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결국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변화가 안 돼. 너는 죄인인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참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참소자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소자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참소자가 돼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냐?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묵묵히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자를 대적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소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야고보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을 복종하며 계속하면 참소자 마귀도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마귀의 공격은 뭐냐? 참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꼭 만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참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길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전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2번. 사탄의 참소에 반박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암몬 족속의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옛날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땅 니들이 빼앗으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14절부터 26절이 너무 길어서 뭐 다시 읽거나 그렇고 좀 그렇고 시간상 그럴 때 이 입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니네가 다스리던 땅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300년이나 지났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이 300년 지났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입다 얘기를 여기 14절부터 26절을 쭉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딱 드냐면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건달들과 같이 살면서 강도짓이나 하면서 살았으니까 입다가 뭘 알겠냐, 무식한 녀석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입다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고 신하가 듣고 와서 또 말을 듣고 또 전해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볼 때 입다가 뭘 알겠냐, 그냥 그 강도짓이나 살던 녀석 아니냐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이동 경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게 왜 니네 땅이냐, 우리 땅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입다의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주제를 붙였냐면 입다는 위대한 협상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상가. 말주변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암몬 왕의 땅을 반환해달라는 요구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소자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리고 나 가만히 있을게, 이게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입다는 이것이 왜 너희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원래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그것도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이 그걸 믿지 못하고 앞에서는 그러자 지나가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를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죽는데 그냥 공연히 앉아서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면서 맞바닥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아모리 족속이 실패한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왕은 자기들의 땅도 아닌 것을 거짓으로 자신들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복하려고 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쟁하다가 이기게 돼서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니네 땅이라면 그동안 왜 말도 없다가 사사시대 여호수아부터 사사시대까지 입다까지 300년이 지난 이제 와가지고 니들 조상들은 뭐하다가 니네 땅이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적용하면 무슨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땅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지금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다가 얻어 걸렸어요. 아모리 족속 땅 정복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그리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가나안 족속의 땅과 더불어 아모리 족속의 땅도 덤으로 얻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땅이었지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원래 목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주셨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소원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업은 그분의 공의로운 사역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허락을 하고는 나중에 공격하고 하려고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이 시작됐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모리 백성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참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참소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모리 땅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다가, 그래?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 네가 달라니까 그러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얻은 땅 그냥 줄게. 그냥 너 가져. 이게 아니라 이것이 왜 너의 땅이 아닌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앉았더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참소는 입다처럼 제대로 알고 반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바보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참소자의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빼앗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준 다음에 나중에 또 빼앗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주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지키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지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왜 너에게 줘야 되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에 보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제가 길어가지고 이건 빼놨는데 앞으로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11장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4절,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에게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믿는 신이 만약에 뭘 주면은 너 그거 받아 먹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 쫓아내시면 하나님 백성 우리가 그거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린 그걸 차지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걷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 네가 가져.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입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져가면 모를까, 입다가 네가 가져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바,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에게 참소자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자꾸 흔들어대. 흔들어댈 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자로 복음의 길에서 살게 했을 때 복음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게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참소자를 만나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벗어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사탄의 참소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여기는 짧으니까 2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암몬 왕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나쁜 짓을 하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에서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에게 해코지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해코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와가지고 3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그 자기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죄를 진 게 없는데 네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죄를 짓고 앉았냐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판결하기를, 이게 판결, 사사기가 천주교 책에는 보면 판관기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판관기라고 이름이 붙어있거든요. 판결, 바로 재판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재판하기를. 그래서 고발하면서 이것은 입다는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행한 일보다 너 더 나쁜 짓 하고 앉았다. 너 더 잘못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일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입다가 내가 너한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네가 나한테 죄를 짓는데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하면 사탄의 참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판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마음 아프고 할 이유가 없다. 왜냐?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아무 근거도 없는 암몬 족속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을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복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고 있는 복음의 축복을 참소자가 와서 흔들어댄다고 해가지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들의 정당함과 모압 왕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도록 이 27절 보면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면서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시고 그분의 백성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게 확신이 안 들면 어떻게 맡겨요? 못 맡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상황을 만나도 신앙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을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거 해야죠. 아버지께서 그거 자녀들을 위해서 등장하셔야 되죠. 아버지 세상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복을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길에서 복음의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도 안 되는 참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하십시오. 사탄의 말도 안 되는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내가 끝까지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는 입다와 같은 성도인가?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참소자들을 만나고 살아옵니다. 그 참소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집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빼앗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 2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게, 이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요, 마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강한 자인 마귀에게 잡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쥐어잡고 흔드는 그 강한 자인 마귀를 결박해야 그 인생의 세간살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인 그 마귀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내고 나서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사역을 강한 자인 마귀가 잡고 흔들었을 때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박하고 그걸 끄집어내야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강한 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선물로 했는데, 이 더 강한 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강한 자인 아모리 족속,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와가지고 참소자가 와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간살이를 왜 줍니까? 안 줘요. 자, 이 구절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마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 다 했어요. 마귀는 강한 자예요. 그러나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까지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아멘.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서 요한복음 7장 12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해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끝날까 함께 하고서 함께만 하고 그냥 놀고 계신 건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암몬의 왕과 같은 참소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존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구절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다 시작. 믿으시 바랍니다.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주님이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